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권위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매우 큰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아무리 확신에 차서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무런 성취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기에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실 때 그의 말을 힘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행실로는 죄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심판하실 것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평소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의 증언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 삶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우리의 말에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며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믿고 사모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일부러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을 위협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이 항상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선한 행동과 나누어지는 삶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오늘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